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48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의 모든 영화 헌터만터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저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장 제조되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저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금년의 표를 3번 제창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연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애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히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듣는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위로함과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7대 가족들 모두 나오셔서 찬송가 303장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대 식구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억지 찬양 안 할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46절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셨던 6번째 말씀에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그냥 완작했다, 완성했다 하는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 지나고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 성취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연결하면 그 이후에 오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샘플 모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건가, 또 한편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죽음이 해결됐을지라도 이 육체와 이 영혼이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분리되었다가 영혼은 먼저 주님 나라에 이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고 육체는 잠을 자다가 주님 재림이 오시면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영광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따라온 게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어요. 죽으면 분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가 돼. 영이 떠나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 어제 우리 저녁에 여러분 안식에 대한 말씀 전했는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일도 해요. 땀도 흘려요.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안식이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할 때
안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안식을 잃어버려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같은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랬죠. 이쪽은 안식하면서 일하고 땀을 흘리니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범죄한 이후에 일과 이 땀을 흘리는 것은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입힐 때가 많고 이런 경우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너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용서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된 대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까지 어떤 말씀 하실 때까지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뭐라 한다고 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슬픔의 말이에요? 승리와 확신의 말이에요? 항상 제 답은 뒤에가 있습니다. 정말 승리와 확신 속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냥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면 좋겠어요. 자,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이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실 예수 믿는 건요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것처럼 너무너무 귀한 복이라니까.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어머니를 이렇게 찾듯이 이 아기 같은 이 어린 생명에게는 이 엄마 아빠가 생명이에요. 생명줄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찾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12살 때 예수님이 왜 부모와 더불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서로 이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와 간 줄 알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간 줄 알고 서로 의식을 못 하다가 하룻길 와서 저녁에 숙소에 들렸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 돌아와서 가니까 성전에서 아들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내가 무슨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아버지 집. 가령 예수님은 여러분 왜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신실한 기도를 했을 때도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맨 처음에 한 말씀도 뭐라 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사해 주세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 부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 좋으셨어요. 자상하시고 참 굉장히 특별히 제가 막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참 잘해 주셨는데 직장에 다녀오시면 가령 뭐 여름 같은 때도 이렇게 평상인가요? 아상 이 평상 위에 앉아가지고 뭐 옛날 박문수 이야기를 해 주신다든가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조단조단 해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도 말씀하시고 참 좋으셨어요. 항상 자상하시고 그래서 늘 자랑이고
늘 긍지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더 진로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조금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저희 가족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래도 실감을 못했어요. 그냥 남이 부르니까 나도 부르고 그랬던 것을 어느 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을 살면서 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신학교 다니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귀한 것을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는 나에게 잘해 주셨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필요가 도움이 안 됐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영원한 내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막 안타깝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이 돼가지고 신학교 다닌다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일하는데요,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이 병자한테 기도하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나를 제일 사랑한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으셔요. 그냥 제가 목사라 막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세세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이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17번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더군다나 여러분 다락방 강화라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거기에 기도 가운데 보면은 45번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로 실감되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일부러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제도 우리 원준이라고 정재희 집사님 아들, 우리 창대교회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막 성장해서 형진이는 스페인으로 가서 막 우리 원준이는 또 여러분 그 화물선 국제선이 타고 그냥 파나마로 간다고 어제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가 보내져 왔더라고요. 저를 떠나게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장을 하면서 어떤 말씀 생각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한번 43장 내용에 그냥 우리 찬양을 하게 해요. 이사야 43장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 가도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우리 한번 너는 두려워 말라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손 가슴에 얹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임재하셔서 나와 항상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했다는 이야기.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시편 31편 5절 한번 자막 부탁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 31편의 이 다윗이 한 고백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늘 말씀과 함께 사시는데 가령 공생에 들어가실 때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막 이렇게 시험할 때,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하나님이지 않소, 전능하지 않소,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될 수 있지 않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사시오 이렇게 말할 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사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면서도 흔들리냐 하면, 왜 가끔 막 어려움 만나면 막 휘청거리냐 하면 마음이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사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거기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아까 누구를 통한 말씀이라고 해요? 다윗을 통한 성령이 주신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스테반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하면서 거기에 폴리갑이란,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폴리갑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령 우리 종교 개혁자들 요한 후스라든가 혹은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을 가질 때 그때 한번 따라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한 게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고 있으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른 순간은 뭐라고 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왕 누구예요? 김상복?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제가 확신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가니까 그냥 여기 이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읽고 따라하기 했어요. 자, 이제 형제여 영생을 얻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요. 다시 읽어보라고. 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영생을 얻었고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갑자기 화가 났어요. 청년 당신이 하나님보다 크냐? 하나님 있다고 하면 믿어야지. 갑자기 정신이 팍 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는 갑자기 정신이 팍 나고 제가 믿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을 이어서 이 무디 신학교의 이제 후임자 교장이 된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확신이 없다고 그랬대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시편에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가장 긴 말씀이잖아요.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 뭘 확신했다고 해요? 말씀을.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죄 용서받은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 내가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 한 번 더 109절입니다. 109절. 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늘 어려움 만나지만은 나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어려움 만나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움 만날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법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봅니다. 자, 한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따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우리가 의식하냐니까 예수님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마지막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언제까지도 내가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이러잖아요. 한번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2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래요? 참새, 미물인 참새가 땅에 떨어질 때도 하늘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 31절입니다. 그렇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한 번 더 28절 한번요.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할지언정 세상 어떤 돈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시편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 26장 45절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요. 한번 시편 37편 24절.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이 그 대신에 나를 넣어봐요. 시작.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악한 자들에게 내가 팔리우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지고 내 어려움 당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아까 시편 37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옵니다. 자, 시편 37편 24절 크게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순간 만나도 자, 그 대신 누구라고 해?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엎드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만나도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도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저 천성을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 합니다. 이 강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강의 깊이가 낮아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막 넘실거리는 강을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물이 막 굉장히 막 물이 깊어지면서 그냥 삼킬 듯이 막 물이 막 넘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아까 한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아버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물이 쫙 빠지면서 그냥 강을 쉽게 건너갔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인 2세 이 목사님은 그분도 역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성목 목사님이라고 유명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항상 손을 꽉 잡고. 자,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해서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이 손을 꽉 잡고 누구 손 잡고 예수님 손 잡고 가서 그랬더니 연세 많은 막내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허리 꼬부장이 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손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아마 균형 잡으려고도 하지만 이전보다 더 흔들어요. 집사님 왜 손을 흔들고 가냐고 꽉 잡고 가냐고. 나 예수님 손 잡고 간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요.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 불을 꺼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죠. 손으로 한번 오른손을 내밀어 보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바로 이 손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순간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완벽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나에게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평생 이제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쳐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군인 우리 아이들, 저 멀리 이제 여러분 항해하기에서 떠나 우리 원준이, 저 우리 형진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식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 흔들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면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요. 한번 주먹을 꽉 쥐시고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병량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먼저는 한번 감사하게 해요. 이 땅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 담비르심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임선호 집사님, 우리 이강원 목사님, 우리 이나신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일깨워 주시고 주님 고난당하신